오늘 8월 22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특별히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녹화 영상을 함께 보심에도 새벽 제단을 지켜주시는 모든 성도들께 감사하고요. 오늘 마지막 한 주간의 새벽 제단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하시면서 금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 위에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 한 주간의 새벽 기도회를 마무리하는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중보하고 또 부르짖고 또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드린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내 생각 내 뜻이 앞서지 않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옵소서라고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의탁하는 마음으로 마무리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월요일부터 오늘 금요일까지 이 새벽 제단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또 우리의 삶을 통해 하루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하루의 삶을 열어가게 하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기도한 모든 것, 간구한 모든 것, 중보한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루시고 행하실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우리의 마음을 담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20장의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33절부터 우리 49절까지 말씀. 에스겔 20장 33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읽고 49절만 합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이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남쪽의 숲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 불을 일으켜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그슬릴지라. 우리 다 함께 49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르쳐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 전에 49절 말씀을 좀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20장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20장의 49절에 보게 되면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에 대해서 고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포로로 끌려온 제사장이긴 하지만 동일한 어떠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다는 것, 또 뭐예요? 이미 우상에 찌들어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한다는 것은 어쩌면 에스겔 선지자에게 힘든 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겁니다. 너는 그냥 비유로 말하는 자지 네가 무슨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자냐라고 하면서 비웃고 조롱도 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가 여러분 에스겔서를 보면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뭐냐면 인자야. 이거 인자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동네 옆집에 살고 있는 어떤 아주머니의 이름이 아니라 인자는 뭐지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아,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비록 포로의 땅에 가 있지만 그 바벨론 땅에서 이 제사장인 에스겔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지금 남유다의 상황이 이렇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이렇다는 것을 말씀으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 이 이기용 목사가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말씀을 나누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비록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나누고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통상 은혜가 죄를 이긴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 우리는 죄가 가득하면 이 세상이 죄악으로 끝날 것처럼 생각해요. 그런데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에는 양면성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바뀌어지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38절을 보세요. 너희 가운데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는 자는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이 있어요. 그루터기들, 남은 자들이 있어요. 바로 그 사람들이 어떤 은혜를 입게 되느냐? 37절 보세요.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언약의 백성, 약속의 백성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남아있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약속의 언약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디아스포라, 흩어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느냐? 오늘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대부분의 백성들은 뭡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 떠돌이의,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떠돌이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뭡니까? 하나님의 땅에 돌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말씀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악한 길, 또 더러운 마음과 생각들을 버리고 이스라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8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자, 그들을 머물러 살던 땅에서는 나오게 하여도 38절 중반절에 보세요. 이 그들이 누굽니까? 반역하고 범죄하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다. 이 사람들 중에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디아스포라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 디아스포라에도 믿음을 가지고 미국 땅에서 세계 전국적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또 지금 유대인들을 위해서 여러분 일하는 사람들 참 많이 있잖아요. 특별히 미국 사회는 여러분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아간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온 거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뭡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 우리가 여러분 처음에 20장 시작할 때 20장에는 4번의 내 이름으로 나의 이름으로 이 말씀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44절에 보시게 되면 중반절 이후에 내 이름을 위하여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회복을 약속하실 수밖에 없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반복되는 죄를 저와 여러분들이 벗어버려야 돼요. 반복되는 죄는 여러분 인간에게 소망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소망 속에서도 반드시 뭐예요? 회복을 약속하고 계세요.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 아시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렇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의 삭은 죽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열심이 작동되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고집이 센 두 염소가 서로 이렇게 뿔을 부딪히며 싸우고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던 어린아이가 할아버지한테 얘기합니다. 할아버지, 왼쪽 염소가 이길까요? 오른쪽 염소가 이길까요? 라고 물었어요. 그때 할아버지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고집이 더 센 놈이 이길 거야.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 앞에 얘기하죠. 최씨 고집이 제일 세다. 자기 이름을 얘기하면서 강씨 고집이 제일 세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고집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 아침에 하나님의 고집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열정, 하나님의 거룩한 열심. 물론 죄악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당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열심과 열정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들, 자신의 사람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3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33절 말씀은 단순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나.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심판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위해서 35절 이후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요?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36절에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이 광야가 어떤 곳이었는가? 광야는 불순종하는 1세대, 출애굽 1세대에 대한 징계의 자리였습니다마는, 이스라엘 전체로 본다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장소였죠? 훈련을 받는 자리였어요.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갑니다. 성막을 통해서, 또 구름 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출애굽 후의 광야는 바로 뭘 이야기하느냐? 다듬어지고 훈련받는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후에 어떻게 하십니까? 바벨론 포로 70년 속에서도 그렇게 하셨지만, 돌아오고 난 다음에도 뭐예요? 느헤미야 같은 사람, 에스겔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하여 뭐예요? 다듬어 가시고 훈련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37절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게 하며. 막대기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납니까? 목자가 생각나죠. 목자가 이런 막대기를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양들을 잘 돌보기 위해서 그래요. 또 뭐예요? 아주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목자가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중요한 게 뭐냐면 4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이것이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입니다. 그럼 여러분, 완전한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 되어지는 것이 무엇이 있었죠? 바로 예배였습니다. 예배 회복이에요. 이제는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게 하겠다. 42절 보세요.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을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원하시는 것은 바로 예배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배가 회복되면요, 43절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된 백성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43절 보세요.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자신의 죄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깨닫는 거예요. 죄악을 미워한다는 겁니다. 죄악을. 여러분, 죄악을 미워하는 사람들, 죄와 멀어진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회복이 예배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부터 우리 가정, 또 뭡니까? 우리 교회, 또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예배의 삶이 먼저 회복되어져야 돼요. 우상이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 회복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계속하여 기다리시면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끊이지 아니하는 뭐예요? 열정을 가지시고 열심을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고집이 세겠지만 하나님의 열정과 열심을 과연 우리가 여러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죽하면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패션이 뭐예요? 열정이에요. 하나님의 열정. 그 하나님의 열정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겁니다. 그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열심 안에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들과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은혜가 죄를 이깁니다. 죄악의 자리에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지 못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예배를 한 달에 2번씩 드리는 걸로 끝나는 거죠. 주일날 예배 아닙니다. 매일매일이 예배잖아요. 매일매일이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세요. 수예배가 회복되고 금요 기도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세요. 이 새벽 제단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하던 사람들, 여러분 성도들이 나갔다 안 나갔다를 떠나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뭡니까? 기도와 예배를 지키지 못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정죄하자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나로부터, 우리 가정,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청년들의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 함께 같이 우리 기도하시고, 우리 아픈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시고, 우리 한 주간 자신의 개인 기도 제목 드리시면서 한 주간 새벽 기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로부터 시작하여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각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각 사람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주간 새벽 제단을 인도해 주심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